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서 242면에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방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방을 받는다면 그 못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약점을 말하든 단점을 말하든 우리의 허물을 말하든 우리의 진실함이 왜곡이 돼서 이 부분을 누가 말한다면 참 그 아픈 상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난을 받으면 괜히 화가 나요. 내가 잘못했어도 화가 나지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으면 이건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누가 비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비난의 대상이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 세상이 악해졌거나 예수 믿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했구나. 세상이 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타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그 신앙생활의 그 진원, 근원, 중심은 뭘까 봤더니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말씀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한 개인이 말씀을 따라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면 다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출발 전에 본토 친척 아들을 끊어내야 되는 이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희 자녀들 기도가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 기도하는데 너무 그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 부모로서 가슴이 아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피 흘림의 은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기도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를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도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저번 주에는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슴이 아픈 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연결되니까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그러다가 가슴이 아파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참 저번 주에는 굉장히 힘든 일은 그렇게 없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이 하여간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랬다. 그 부흥을 오늘은
확실히 깨트리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릿수가 차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이런 비극적인 부흥론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했는데 이건 타락의 원흉이 된 거예요. 성도가 없었으면 타락 안 해요. 성도가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지.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타락한 거예요. 안 그러면 타락 안 했어요. 그냥 부흥이라는 것은 머릿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네.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우리 정의와 기준을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심령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속에 오셨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 역사 속에 오셨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부흥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 성도들이 몰려오면 뭐 할 거예요? 타락밖에 더 하겠냐고. 변질밖에 더 하겠냐고. 엉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죄악의 원흉밖에 더 되겠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 하나님 오시면 안 돼. 오시면 큰일 나겠더라. 왜? 다 죽어. 다 심판이야. 끝장이 다 나겠어요. 하나님 오시면.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죄악의 심령과 삶의 죄악을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감당이 안 돼. 뭔가가 감당이 돼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오시는 걸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절박한 일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절박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나겠다. 자격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만한 밭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회는 더할 말이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 오셔야 하면 절박한 오셔야 하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오시면 내가 받아들이고 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왜 그분이 필요하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도 기도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자기 탐심. 하나님이 오셔야 할 이유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자기 탐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취소했어요. 하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오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두 돌판에. 근데 내려오다가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관에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두 돌판을 깨버렸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이 친필로 쓴 십계명을 깨트리다니 저런 나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죄진 건 불고 죄진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 돌판을 깨트린 거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건 괜찮아. 성경 말씀 안 읽는 건 괜찮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안 읽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건 괜찮아. 성경을 막 찢어버렸어. 성경을 찢은 죄가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큽니까? 죄가. 성경을 찢은 죄지. 우리가 죄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솔직히 성경을 찢어본 적 있는 분 계시죠? 제가 짚어내기 전에 자수하여 광명 찾아 오늘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찢었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고 뛰는 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그때 두 돌판을 가지고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과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합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살 인간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만 맞지. 저놈, 이스라엘 백성 저놈들, 응? 배은망덕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저런 아이고 저놈들 그랬는데 실상은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린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목회하다가 기도하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면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살 것 같으세요? 다 죽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이 좀 민첩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민첩하게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뿐 아니라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개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정착하는 과정이 성경에는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10하루길 가면 되는 길을 40년 걸려 갑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걸까요? 아니 11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려 가냐고. 여러분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셔서 간 거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11일 만에 가는 것 40년 만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가요. 중간에 원수와 정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씨가 말려 죽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40년 걸려 갔다는 가나안 땅 하나 땅이 뭘 중요하다고 그 가나안 땅 가려다가 40년 걸리냐고. 가다 물이 없어 죽고 고기 맛을 못 봐서 죽고 쓴 물 때문에 죽고 벗 때문에 죽고 죽는 일이 하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가야 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고집하실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예요. 성지. 여기를 떠나면 안 돼. 가나안 땅을 반드시 떠나서라도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던 그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걸려서 다시 또 돌아오는 귀환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환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신앙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신약에 와서는 가나안 땅 얘기가 싹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 왜 가나안 땅 얘기가 안 나올까?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이야기로 다 가나안 땅을 땅 중심을 통해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포로가 돼서 이방인에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때는 막 울면서 돌아와요. 울면서. 지금도 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통곡의 벽. 왜 통곡의 벽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벽체 하나 남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벽을 보고 통곡의 벽은 성전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슬퍼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포문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회개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다른 말씀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저번 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은혜에 감동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하는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가 뭘까요? 회개 기준, 회개 정의.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언제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 안 해보셨어요? 회개해봤죠?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그 기준 정의가 뭐냐면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씀이 들려졌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래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 죄 문제를 해라고 죄를 씻고 죄를 털어내고 죄를 정돈하고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회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죠. 천만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듯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다고 해결됐냐고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이것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죄를 고범죄. 여러분 고범죄를 제가 짚어낼까요? 혈기 부리잖아. 고범죄야. 혈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혈기는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주일만 같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좀 혈기를 좀 덜 부리거든. 여러분 그쵸?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드려야 되는 혈기 부리고 교회로 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해결한다. 죄를 용서를 받는다. 죄를 정리정돈하고 털어냈다. 나는 죄를 씻겨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한 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찾지 아니하고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불의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을 지적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 저와 이름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죄 문제 해결, 너 죄 좀 털어내, 죄 용서 내가 하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회개의 원인이고 회개의 목적이고 회개의 가장 귀한 이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봐야 돼.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들어가는 과정, 가는 과정,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죄악의 역사, 그러면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흩어지고 뭐 이런 수많은 그 가나안 땅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구약 성경은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가나안 땅 얘기가 싹 사라집니다. 안 나와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 땅 얘기에서 천국 얘기로 표대를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가나안 땅 얘기를 저 중동 지방의 가나안 땅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지 탈환이라는 십자군 전역의 무서운 죄악과 파멸적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요. 가톨릭이 졌지 우리가 지었습니까? 저 로마 가톨릭 저놈들이 지었지 우리가 지었냐고요. 저놈들이 막 6차 7차까지 성지 탈환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정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전쟁을 맞이해서 시가 말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은 이슬람에서 이해를 갈 만하지. 제발 좀 우리 교회를 우리 그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좀 분리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떻게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냐고.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정적은 유대인보다도 기독교인이 더 심각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7차까지, 6차 7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봐요. 와가지고 저 칼 가지고 전쟁 놀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인간 청소를 했어. 이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무슨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심이 아니라 천국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신앙의 표대가 바뀐 것을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건가 알아도 숨긴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와 여러분 봤을 때 이건 비극적인 역사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의 후손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그런 일은 다시 우리가 만들어는 안 되는 죄악 중에 독보적인 죄악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들은 그랬을까? 원인은 뭘까? 그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차단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신앙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가는 것은 일반적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다 보여요. 엉뚱하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심리학이 들어오면 안 되고 상담이 들어오면 안 되고 성공학이 들어오면 안 되고 성장론이 교회 부흥론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인문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그 거룩하신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불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코로나고 정치고 뭐 백신을 그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뭐 666포를 집어넣으니 뭐 이런 이상한 논리와 말을 막 하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백신 맞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는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갑자기 좀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나를 부른다고 막 가. 여기 몽유병 환자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백신 맞고 몽유병 환자가 돼버렸어요?
나를 막 누가 불러. 적그리스도가 불러. 갔더니 모였더니 우글우글해. 보니까 적그리스도 광명의 천사가 다 앉아있어. 이런 걸 보이나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무지하게 이해하고 풀고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시키는지 참, 이건 좀 너무 충격이에요. 그냥 다 목사님들이 문제지.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목사가 문제지.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목사가 말한 설교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교육받아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비난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비난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도 비난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지, 남편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지, 아내로부터 비난받는지, 자녀로부터 비난받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비난받는지, 예수 믿는 비난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 저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기도한다거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거나 그러면 사모님이 절대 저한테 접근을 못 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그 시간과 상황과 공간인지 행복한 순간이죠. 그런데 만일 사모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네? 기도면 다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 청소가 더 중요하다고. 기도 그만하고 청소하라고.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하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신앙의 비난을 받으면 너무 상처가 됩니다. 힘들어요. 내 신앙의 공격을 받으면, 비방을 받으면 정말 그 모멸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약점을 알고 이 사단의 세력은 꼭 그 부분을 가지고 와. 사단의 세력은. 이상하죠. 사탄은요, 여지없이 뺑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하나는 관계를 공격합니다. 이걸 공격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신앙적임을 공격하면, 내가 사탄이 됐구나. 마귀에 씹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조금 어설퍼요. 그런 사람이 비난을 받는데, 근데 이 비난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받는 것도 문제지만 비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왜 사람 비난을 할까?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비난을 하지? 했더니 비난을 할 때, 다른 사람 비방할 때 비방하는 이유는 습관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군시렁 비난만 해요. 왜 그랬다 했더니 그 사람 습관이더라고. 습관이야. 습관적인 죄야. 비난하는 습관적인 죄. 그건 좀 넘어갈 만해. 왜? 그 사람이고 습관이니까. 뒤끝은 없어. 뒤탈은 없어. 그냥 습관일 뿐이야. 넘어가. 오만불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만불평이라는 게 비난하는 거. 근데 이게 오만불평은요, 사람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원망불평 비난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 부모가 계속 군시렁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난 몰랐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만일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3, 4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 자녀 3대, 좀 더 해서 4대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저는 주일학교에도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따로 분리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신앙을 하는데 누구를 비방하는 소리를 안 해야 돼. 누구를 비방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자녀가 배웁니다. 자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주, 손녀가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비난과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학습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원망, 불평과 비난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자리를 잡았어. 학습된 거예요. 종교와 학습을 통해서 계속 전승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구역장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절대 구역장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을 비방하는 구역치고 부흥되는 구역이 없어요. 구역장을 비난하면 그 구역은 쉽게 파산합니다.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취지지 어떤 구역장을 높여라 대단하다, 목회자를 높여라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과 그런 지혜에 있는 사람을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비난하는 것이 학습이 되면 자녀들은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비방해버립니다. 그리고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우리,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이 부분이 종교화된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사상화, 종교화.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서로 막 싸움닭들이 보는 싸움판처럼 보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하나가 안 돼. 사상화돼서 그래.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기로 그랬나 보지. 보니까 이 사람 A, B, C, D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A, B, C, D라는 사람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들을 뒤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다 전라도 출신이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 전라도 목사들 왜 그래? 해가지고 감정 있는 토를 한번 툭 했어.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나도 전라도인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상화됐다는 거. 정치 논리에 의해서 사상화돼가지고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사상화돼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을 비방하고 한쪽에다가 여러분 희생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득을 보나 보지? 그런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상화된 원망, 불평과 비난은 이건
해결점이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누구를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뒷담을 하고 뭐 말을 하는데 그렇고 입는 옷이 그렇고 뭐 뚱뚱하다느니 뭐 마른 멸치라느니 아니 갑자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뭐 여기 보시다시피 제 머리가 좀 이상하게 달라졌잖아요.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데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옛날이 좋았다느니 지금이 별 볼 일 없다느니 뭐 어떤 애는 좀 괜찮다느니 아니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무슨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저를 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궁시렁궁시렁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대화를 안 씁니다. 대화를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비둡니다. 왜? 제가 거기 나서면 이제 불을 지피고 불 쏘시개를 주는 거예요. 확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왜? 그 소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리야. 여러분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망 불평과 비난이라는 게 이 또 하나의 부분인데 뭐 어떤 부분이면 상처를 받으면 원망 불평 비난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뒷소리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 현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신앙적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 왜 원망이라고 비난이라고 비난을 할까? 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이런 상황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학습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가 지금 종교화되고 아니면 사상화되고 아니면 상처를 깊이 받아서 원망하는 비난하는 자가 된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난을 쫙 하는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어요.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고 내비둬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또 가만 안 계시나 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가만 안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짝 맛배기만 보여줬어. 고기를 못 먹는 것 때문에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의 끄트머리를 끝자락에 있는 애들을 하나님 불로 딱 불을 지펴버렸어. 불로 막 죽어가는 거야.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야 맞습니다. 성경 그때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요. 뭐 했죠? 모세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회를 놓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이 사회가 병들면 나도 그 병에 나도 모르게 합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아니에요.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상관이 되어졌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비난하는지도 모르고 독서를 퍼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습관적인 원망 불평과 비난의 죄에 빠진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사상화된지도 모르고 종교화된 비난과 원망과 불평의 죄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학습된 죄와 이 사망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죠.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위한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 그런 원망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발 안 죽어.
여러분 성경 봐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즉사해야 하잖아. 안 죽어. 그죠? 신약에 와서는 안 죽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비난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방하는 놈들을 안 죽어. 저놈들은 뱀의 후손이 돼서 그러나? 독사가 됐나? 계시록으로 말하는 용이 됐구나. 옛뱀 마귀가 용으로. 그래서 안 죽나 보나.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해가 안 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이들만 율법사들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누가까지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에 죽은다 하니까는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비난이에요. 원망 불평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3년 6개월 쫓아와도 따라봤는데 당신 죽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 데 있어서 보니까 십자가 못 박는데 빌라도가 법정에서 이제 법정으로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사가 돼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쪽에서 확 들고 일어나는데 뭐라고 일어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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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모가 일어났어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막 죽이라. 사람들이 데모하면 군중 심리는 좀 강해지나 봐요. 그냥 가볍게 이 사람을 법적 구속하고 법적 전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고 구형을 받아서 좀 살고 그 죄를 좀 교정을 하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군중의 심리는요 모이면 죽이자로 끝나. 놀라워. 아니 그 죄를 범한 그러면 죽일 죄는 아니거든. 근데 죽이자로 끝나.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뭉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뭉쳤는데 저놈 죽이자 그랬으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비난을 받아 그리고 사형 온도를 빌라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군중에 의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 온도가 내려지는데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유대인은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인이거든요. 유대의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하고 유대인이 하는 죄하고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의도는 의향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만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 반응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끝자락에 불이라도 짚어주는데 예수를 비난하는 데는 선동을 하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군중 심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이냐? 비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볼 거 아니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보냐면 이 부분이 지금 끝부분입니다. 제가 설교가 길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빠 죽는 사건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원망을 비난하다가 죽는 사건하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반응해갖고 끝자락에 불을 지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비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그냥 죽어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비난하는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반응을 해 역사를 이루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만일 구약 성경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인생이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죄악에 대해 반응했던 그분이 이제는 반응하지 않고 그를 쓸어 담더니 십자가에서 그대로 끌어안고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로 그대로 이루어준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그 원인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된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사랑함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습된 죄악을 여러분 어떻게 원망불평 비난을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해결하겠어요? 학습이 됐어. 습관이 됐어. 그리고 종교화됐어. 사상화됐어. 더 심각하게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요, 남을 비난하는데 선수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수많은 죄악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죄악을 회개하라. 회개가 되냐고요. 죄를 해결해라. 해결이 되냐고요. 죄를 버려라. 죄가 버려지냐고요. 이 죄를 어떻게든지 끝장을 내라. 끝장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한 번 학습은 계속이고, 습관은 변함이 없고, 상처는 치료가 안 되니까 끝난 거고, 종교도 계속 지속되니 독보적인 죄가 될 것이고, 사상도 여러분 1, 2년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죄 문제를 해결하라. 너의 죄를 깨달아라. 죄를 버려라.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은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보혈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씻기고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으로 응답되고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